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나눔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그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눔입니다.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나눔은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눔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가는 방법이고, 또 나눔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이 나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나눔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나눔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나누는 이들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단체인 AA,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그 말을 줄인 단체죠. AA는 창립자인 빌 W와 이 밥 박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4년 어느 날 윌리엄 그리피스 윌슨, 나중에 이 빌 W라고 불린 사람이 마지막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날 이전에 그는 구제불능의 술꾼이었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가 예수님을 전해주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빌 W는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게 됐고,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삶도 알게 됐고, 또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그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몇 개월간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살았는데,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뉴욕의 집을 떠나 이 오하이오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곳에서 했던 그 영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울적했어요. 그런데 호텔 복도 끝에 있는 술집이 눈에 띄게 됐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오늘은 진탕 마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심각한 각오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도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호텔 로비 끝에 있는 공중 전화 박스로 가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을 소개받기 위해서 교회의 주소를, 전화번호를 찾았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번째 교회에 전화를 걸었을 때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혀 있던 외과 전문 의사였던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이 사람도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치료시설을 들락날락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여서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배운 것들을 나누고 돕기 시작했고, 1935년 6월 10일에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이 AA라는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상태를 지키려면 그냥 내가 배운 것을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야
내가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이 길이 정말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구나 하는 것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AA는 지금도 이 알코올을 절제하는 방법도 가르치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도움을 주는 이 멘토 관계를 세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계산법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뺄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 준 만큼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누릴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누군가에게 주면 내가 먹을 음식의 양이 줄어들고, 내가 가진 시간을 누구에게 베풀면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져야 하고, 누군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이게 세상의 계산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계산법은 가능한 적게 내어주고 많이 얻어내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일이 더 넉넉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운 거는 금방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내 삶에 실천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눠질 때에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깨달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한번 실천해 보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돕고 말씀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베풀면서 사는 이들이 여러분 더 풍성한 관계의 복도 누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거두는 열매들도 훨씬 더 풍성합니다. 베풀면서 살다 보면 늘 받으려고 하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한 관계의 복을 누리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실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도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쫓겨다니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더 강력해질 수 있었고 고난 중에 그들이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더 끈끈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넉넉할 때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생각하고 그 시선을 나 자신에게만 맞추고 살아가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 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나 자신에게 나의 부족함에만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부족하다는 마음이 더 커지고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시야가 아주 편협해지고 마음이 더 좁쌀같이 작아져요. 반면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도 바라고 이웃도 바라보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삶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이기적인 마음인데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이기적인 마음도 좀 넘어서고 성숙해져요.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내 삶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쓰시려고 그 일을 나에게 주셨던 거구나. 아, 이때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려움을 내가 알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병상에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그냥 힘들기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뭐가 깨달아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꼭 본인과 같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기가 겪던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아픈 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 전화해서 어려울 때는 의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그 어려운 일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좋은 일이 있고 어떤 경우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운 일도 또 기쁜 일도 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베풀면서 사는 이들이 더 풍성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도 베푸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면서 발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더 행복해지는 때가 있어요. 베풀면서 기쁜 때가 있어요.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더 기뻐지고 더 채워주고 싶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찾아오면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또 은혜인 것이죠.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상에 좋은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이게 범주가 있다,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좋기는 좋은데 나눌수록 작아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 같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나누면 작아져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일시적인 좋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남겨야 될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좋아지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책이나 사람이나 일이나 어떤 것들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막 그 사람이 기뻐하면 더 얘기해 주고 싶고, 막 기쁨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나누면 더 기뻐져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상에는 작은 좋은 것이 있고 더 귀한 좋은 것이 있는데 더 귀한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원리는 단순히 성경 안에 있는 신앙의 원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터데임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 크리스천 스미스와 그 힐러리 데이비슨이란 분이 많은 연구를, 통계 조사를 해서 베품의 역설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간했어요. 거기 보면 베푸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많이 나와 있는데, 베푸는 사람들은 인색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친절하고 그리고 더 침착하고 오래 산다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더 번영하게 된다고, 베풀지 않는 사람들보다 친구도 더 많고 더 많은 인맥도 생기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푸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푸는 것이 중요한 줄 알지만
베푸는 삶을 잘 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베푸는 삶이 정말 복된 길이란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적인 계산법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껏 베풀어 놓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저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베풀고 생색을 내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베푼 게 또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막 돕는 것도 비슷한 경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전해야지, 이게 만약에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역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 고구마 전도왕이 그 전도법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요지는 뭐냐면요,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다 다르니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그냥 들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고구마가 싹 익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가 찾아온다고. 상대방을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거기 이제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좀 주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막 갖다 주고서는 이렇게 감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조금 더 세게 나가가지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고 사실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베풀고 감사해야지, 이건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래서 상대방을 좀 살펴야 됩니다. 그게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나눔으로 살려면 주변을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마음,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라는 구절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이 돌아보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노메오인데, 이는 이게 단순히 이렇게 흘러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을 좀 살펴봐야지 제대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저분이 참 유난히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초원장님이 참 수고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그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안목을 열어주시고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게 늘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피다 보면 그 기회를 이렇게 잘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베푸는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좀 주변을 살피시면 좋겠어요. 만일 나 자신의 필요만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시야를 좀 넓혀서 주변도 바라보고 초원도 바라보고 교회도 바라보고 세상도 좀 바라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좀 마음을 넓히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은 사랑과 선행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에요. 베풀고 나누는 삶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라는 말이고,
누군가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질투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박수도 쳐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이 우리 공동체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풍성하게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섬김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평가하고 흠을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다 마음이 닫혀지고 식어지고 그리고 헌신이 그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인정하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의 섬김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들의 수고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섬기는 거 받은 다음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주고 격려해 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좀 알아줘야 거기에 힘이 새고 또 기쁘고 더 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그런 게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누가 해주면 감사하고, 그런 게 좀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해요.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 그러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열정이 식은 사람들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열정이 식은 사람을 따라가면 열정이 식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사람을 따라가면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속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좀 살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렇게 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한 달러 받은 사람이 나오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행은 그가 받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 있어요. 불평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 있어요. 그가 만일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복음의 능력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가 받은 어떤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누었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가 가진 것,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익은 거두지 못했더라도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이들을 돕고 섬겼다면 예수님의 칭찬을, 그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길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그 십자가의 길은 나눔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능력대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좀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로 날로 새롭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